사람 할 것 없이 그다음 동물, 식물들까지 손이 가장 많이 갈 때가 있죠. 이제 막 생명이 시작될 때가 바로 손이 가장 많이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강낭콩 하나를 작은 화분 하나에 심어서 기르는 것만 하더라도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올 때까지 적지 않은 수고가 들어가죠. 작은 식물은 물론이거니와 동물, 어린 아이들까지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제 갓 신앙인이 된 저들까지 많은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고 소위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사랑의 수고가 들어간 역시 그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짧은 기간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 불량배들로 인해서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그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건강하게 양육되고 또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시기에 바울이 그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애타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관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지금 피신한 상태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만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잠시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성도들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까지 성도들을 뒤로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더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그 아테네에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된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여전히 극성을 부르고 있는 그곳으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그 불량배들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찾아온 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행여나 무너지지 않을까 많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별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견뎌낼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양육되어져 왔다는 것이 자양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에서 여러 힘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방치해두지 않고 그가 뭐라도 했어야 됐던 겁니다. 참지 못하게 만든 그의 삶을 또 그의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처럼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될, 참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근건히 지키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걱정이 되어서 참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혼에 대한 돌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을 때는
참아야 될 때는 참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참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어떤 가치, 돌봄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괴리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이 고민했던 것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적어도 교회의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그 리더십들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리더십들의 역할인데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들에 대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돌보는 것은요,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공통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필수적인 사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 속에는요, 교회 리더십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역할,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보낸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디모데를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때로는 동역자다, 때로는 형제다, 때로는 가장 신뢰하는 자이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자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요, 아들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바울이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의 신뢰는 여러분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절 한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도 기쁘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바울이 디모데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는 100% 200% 바울의 기도에 부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 너무나 참 좋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성도에게 누군가를 좀 보내서 권면을 좀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두 가지 고민 아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서 고민할 수도 있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죽거나 사나 내가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고민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분도 충분한데 누구를 보내지?
여러분 저를 어떻게 고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후자처럼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누구를 보낼지, 그리고 누가 됐든지 가도 충분히 100% 200%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했지만 성경 여러 곳곳에서 보면요, 디모데는 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핍박과 환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는 현장으로, 그래서 그곳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리더들은 여러분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으로? 아니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 어떤 권위로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 같은 그 사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영혼들이 가치 있게 바라봐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리더들의 역할은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버팀목, 이 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건축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해도 내일 지나면 평생 안 볼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요,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사단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교회 리더십들은 뭐 해야 되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 자들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아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군대 가면 저녁마다 불침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침번. 다 잘 때 1시간 혹은 1시간 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그 소대의 전우들을 지켜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 한 자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체력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아리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너진 마음, 상실한 그 마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네요.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다라는 용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하다라는 것은 가서 어깨를 도닥여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곁으로 가서 그의 상실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위로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담벼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바뀔 때도 있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마음과 상관없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였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된 또 교회 리더십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더들은 여러 환난 중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참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 고난을 그들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모두가 경험해 보았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휘청거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너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나에게 선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어 버리고요, 그분과 나와의 신뢰 관계도 흔들어 버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갖춰진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냐? 그것도 아닌데 우리 늘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지나보고 나면 나의 믿음을 가장 휘청거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그 환경이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나를 아는 지인들, 나의 가족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쁘겠죠. 특별히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믿음이 다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생명은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아 봤고요, 먼저 핍박을 받아 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앞서서 나는 그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그 터널을 막 지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던 거죠. 이때 교회 리더십들이 뭘 해야 될까요? 야, 나는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것도 못 지나오고 있어? 그 터널 하나도 안 힘들어? 너 믿음이 없네? 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그 믿음의 터널들을 내가 겪어왔던, 내가 지나쳐왔던 그 환경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중보 기도팀들이 참 많이 중보를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함께 중보하지만 여러분들 급하게 중보 기도 제목 올리면 저희들이 기도를 해요. 그때 리더십들을 보면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카톡에 글 올라온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카톡에 띵동 울리면 배달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쿠팡이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주문 왔다고 남 얘기하듯이 배달 가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가 겪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무게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 여러분, 사역은 목사님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조사랑하는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전 저 혼자 사역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또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사님까지 이 모든 일에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다윗을 지명하셔서 골리앗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니까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런 영적 수준이 있는 군사들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문제 하나에 허덕거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내 문제 속에 파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모든 것을 앞서 경험했다. 그것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보다 나를 먼저 경험케 하셨다는 것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와야 되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지.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라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리더십이 된 분들은 나와 동일한 고난의 길로 들어선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아줘야 돼요. 왜죠? 내가 그렇게 한번 지나와 봤잖아요. 그렇게 지나와 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더 큰 공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더십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들이 충성되게 감당할 때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자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온 이후에 바울의 이런 염려가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리.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웬 고생이냐,
그가 괜히 이상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 7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가까이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걸 각오하셔야 돼요. 많은 걸 각오하셔야 된다고. 그게 뭘까요? 목회자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생명이었는데 그걸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왜 나에게 그걸 말해주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목회자 마음속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괜히 얘기했나? 나 보는 거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미 그렇게 던진 얘기 가지고 나를 피하거나 나를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모든 리더십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은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바울 저 사람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쓸데없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알려줘가지고 우리 이 생고생 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11조도 안 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해야 된대.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섬겨야 되고 사랑을 쏟아야 되고 예수 믿고 봤더니 그냥 자꾸 손해보는 느낌. 내 성질대로 확 쏟아버려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나를 그렇게 가로막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확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쏟아놓고 나면 후회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쏟아놓고 나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는 것.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그렇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 한마디 던져놓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부담감이 있지?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가 잘못했지. 근데 그렇게 던지고 나오면 내 안에 부담감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도 내가 원치 않는 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데 있어서 예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요. 왜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던져주는 그 말씀의 선한 메시지, 생명의 말씀은 나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으로 다가오는 자는요, 저를 아는 분들이에요. 저를 알수록 목사님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시는지, 뻔히 이 말을 하면 내가 불편할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나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요, 메시지 전한 자가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민이 있었어요. 다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터인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피신 와 있는데, 나는 언제고 다시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만약 그들이 나 안 보고 싶어 하면, 날 다시 만났을 때, 왜 왔냐고. 왜 왔냐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우리는 안 믿을 거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궁핍의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들의 믿음이 잘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큰 기쁨이자 행복으로, 위로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여러분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숨이 쉬어진다. 공황장애 걸리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괴롭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져요. 바울에게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숨통이 트인다.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지,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다가오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곁에 있어주는 거죠. 또한 교회 리더들은요, 지속적으로 연약한 자들 곁에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 보충해주고 보완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고 그 환난 속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음 깊이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당신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히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보완해 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영혼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충해 주는 것만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도 없는 셈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은혜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한다? 그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양육이고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내가 양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육되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연약한 자들 곁에 있어주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양육받으셔야 돼요. 다 제자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1:1 양육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재교육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들,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쁨과 보람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생각해보면 왜 바울이 이토록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왜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노심초사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이 곧 와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집이 아닌데 왜 여기서 울고 불고 하세요? 아니, 여기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이라면 어떠한 게 결핍이 됐을 때 울고 불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텐트 치고 여행하면서 좀 찢어진 텐트에서 한다고 울고 불고 합니까? 비가 좀 새는 캠핑카에 누워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지 않죠? 좀 불편해도 왜 감수하죠? 왜 추억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버리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왜 돌아갈 집이 없는 자들처럼 여러분 사냐 그 말이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네. 그분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스럽지 않고 진짜 보람된 삶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려줬어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요. 너희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있다.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온다. 그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상장도 타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사랑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갑자기 내 아내가 여기저기서 승진하고 누군가한테 확 필요해지고 그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보람되지 않습니까? 보람스럽지 않은 걸로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생각을 하면서 견디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섬겼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선다면 참 그만큼 보람된 게 없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 삶이에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그러죠. 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을 멈추어버리고 차단시켜버리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한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바울보다 단 하나라도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성경에 그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실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안 돼. 너가 뭐 바울이야? 네가 바울이냐고. 네가 아브라함이야? 너는 여기에 끼면 안 돼. 너는 그냥 교회 와서 좀 청소나 좀 하고 시킨 거 목사님 시킨 거 한두 가지 정도 하고 그냥 네 사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이런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요,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로 복음을 방해하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할 거야. 수많은 유혹들을 나 혼자 나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경험해야 될 걸 나에게 먼저 경험케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영혼이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고 또 설교문을 써 내려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많은 일들을 하는 걸 기대하실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걸 기대하실까? 수많은 사역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언론에 막 오르락내리락 거, 그거 기대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 정도 될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적은 나이들이 다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인생의 하프 이상은 다 살아왔던 분들이니까 절반 이상 다 살아왔잖아요. 남은 인생의 절반은 여러분 고공행진이 아니고요,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체력이 약해지는 시간. 여러분이 살아왔던 40년의 시간보다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만나게 해주셨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꾸면서 재밌게 지내보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왔지만 또 떠날 분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하면서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평생 여러분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노안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이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졌고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불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 주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모아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아픔에 조금 더 공감합시다. 네. 특별히 동화를 시작하면서 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녁에 앉아있어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아픔들 다 들어왔잖아요.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기 그런 문제 없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이유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하나를 뛰어넘으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참 관계가 좋으셨대요. 사모님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도 사모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60이 넘으셨어요. 65세쯤 되었을까요? 사모님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청참 병력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습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때 이 노 부부 목회자 가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잘해서 당신께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어머님도 잘하십시오. 어머니들이 너무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뭐 한 30 넘게 모셔왔는데 더 이상 모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놔줘요. 이혼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 사모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을 던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죠.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힘으로 여기면서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힘으로 여기질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한 번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남편이 던지고 한 말을 아내가 앉아서 고민해 본 거죠. 자기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 거는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거든요. 생각해 본 거야.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못 견디겠다라는 건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인데요. 나는 왜 사랑을 힘으로 여기고 있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겪고 내가 만나는 환경이 어렵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힘으로 여겨지냐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주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어깨를 보듬어주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힘보다도 우리 주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환경이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이 주는 힘보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를 일으켜주고 보듬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를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 때문에 겪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화도 한번 제대로 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쁨이기보다는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주님 그 사랑의 무게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보람이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참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버텨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물밀듯 나에게 밀려올 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주는 그 힘보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라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힘들어 지쳐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 나아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